이사야 4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맹인이 되고 규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는 게 기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모든 일에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벌 주시며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했어요. 죽는 자의 주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 합당한 자는 죽게 하고 영생에 합당한 자는 영생하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가 곧게 나타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기뻐하지 못한 자는 별의별 변명을 다 할지라도 틀린 겁니다. 옳은 일을 하지만 상대가 그 겪는 고통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안쓰러움, 좀 불편함은 있죠. 잘못해서 매를 때렸어요. 울어야 아프니까. 그것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적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옳다라는 이 의로움에 느끼는 만족감.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도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잘못한 거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하신 일에 대하여 불의하다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음이 없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종의 형체를 갖게 하신 것도 기뻐하신 일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도 기뻐한 일이라. 어떤 못된 인간들은 가학적 신성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들이 죽은 것을 고통당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심에 기뻐하신 거예요. 교훈을 크게 한다. 원래는 율법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됨에 대하여 인간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계속하시고 중단한 적이 없고 그 일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나이다. 존귀하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이 교훈이라는 말이 이번에 각주에도 붙어있죠. 율법이라고. 주의 율법을 높이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낮췄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율법을 낮췄다면 세상에 정말 낮추고 낮춰서 도덕이란 것 자체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율법은 도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그 의의 일부분이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을 낮추고 존귀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자 하는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떨어뜨려 줬는데, 그러나 지금 억지로라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계속 본인의 율법을 존귀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사실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동시적 사건인데 규모거리 되고 소경 일대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규모거리 되고 소경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22절 보세요. 도둑 맞고 탈출을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혔다. 뺏어버립니다. 저 1달란트 뺏어다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랬어요. 더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사울에게서는 첫 첩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줬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보세요. 사울의 집을 너에게 맡겼거늘 네가 밧세바를 네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냐? 그래서 똑같이 보세요. 네 첩이 부첩 너의 처첩이 백주대낮에 똑같이 욕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 맞았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죠. 배가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이상한 애들이 와서 예루살렘 와서 전도한다고 다니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걔들 입장에서. 버리지를 말든지 자기들이 가서 전도를 하든지 옛날에 선배들처럼. 그러나 싹 버린 후에 이제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외친다 하니까는 이거 참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아주 신기해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누가복음을 읽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히브리어 읽을 줄 아냐고. 학교에서 배우면 된다.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자, 굴 속에 갇혔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신체는 감금을 당했어요. 그리고요, 노략을 당하는데 구할 자가 없다. 숨어 사는데 거기 숨어 있을 때 먹고 사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까지도 다 뺏겨버려요.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되돌려주라 말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자 없어요. 자, 이거 다시 돌려줘. 이러면은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구할 자가 없다. 아무도. 이 말씀은 뭐 우리가 딱 봐도 아수르 바벨론 때 이루어졌고 로마에 의하여 2번 다시 이루어졌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 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빈털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 보세요. 누가 구해주는가? 하나님이 구해줍니다. 아수르 밤에서 다시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이요. 뭐 애굽 때부터 봐도 되고요. 거의 2000 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을 지금 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구해주신 분도 백마와 그 탄자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해주시는 것이고. 이야, 도망가서 그 뭐 먹을 거 있다고 그것까지도 뺏겨버리는 이 신세를 깨달으면 좋겠죠. 이미 이 웃긴 몇 번 있었습니까? 사실 몇 번이나. 근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절대로 안 보고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안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고 안 들어요. 정말 신기해, 놀랄 지경이 정말 놀랄 정도. 이것도 유형이 다양합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요, 설교는 잘 들어요. 잘 깨달아, 이해력이 좋아요. 수용력도 좋아요. 근데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어떤 말씀은 좋아. 어떤 말씀은 분명히 성경대로인데 안 받아요. 그래서 안 해요. 자, 보세요. 뺏깁니다. 뺏겨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못 먹어보고 죽는 거예요.
상은 차려줬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토지를 비유했다. 토지를. 돌짝밭 있고 아니 와서 먹어버린 경우가 있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대로 먹어버린 돌짝밭 있고 가시떨기 같은 이런 데 있고 좋은 밭 있다 했잖아요. 사실 새가 와서 길가에 있는 거는 그냥 바로 먹어보는 거는 뭐 다른 데도 먹을 수 있지만 눈에 너무 잘 띈다는 거죠. 말씀을 그냥 하찮게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중에 어느 유형일까 고민하면 안 돼요. 옥토 아니면 전부 다 나가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열매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열매인데 이게 20%짜리, 50%짜리, 70%짜리, 100%가 아니고 세 가지는 빵인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빵인데 그걸 이제 단계로 나누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래도 한 70%인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들어. 난 그 정도인데 그래도 길가는 아니야. 그래 뭐 도찐 개찐인데 나눴다 치더라고요.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옥토가 아닌 사람은요. 도레미 도미솔 왔다 갔다 합니다. 길가 되었다가 돌짝 되었다가 가시 되었다가 또 돌짝 되었다가 가시 되었다가 길가 되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보통 그래요. 예. 이 문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요 밖에 있으면 이 안에서 이 밖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거기서 최상급을 보고 최저치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죠. 그래서 최저일 때는 자기가 믿음이 떨어졌니 시험이 들었니 이러고 최상급일 때는 요즘에 믿음이 좋아졌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러지만 여전히 문 밖에 해요. 이걸 단계를 나누면 그런 착각이 생깁니다. 단계를 나눌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전부 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착각 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귀를 진짜 안 기울여요. 보세요. 귀를 기울이는 것과 안 기울이는 것의 문제지. 안 기울인 것 안에 단계를 나눠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뒤에 올릴 누가 삼가 듣겠느냐. 예언의 말씀을 삼가 듣느냐. 무시하느냐의 문제지. 무시하는 것 안에서 야 그래도 나는 30분 내내 들었다. 야. 나는 처음에 5분만 들었어. 별거 들을 게 없더라고. 나는 거기서 핵심만 뽑아 들었어. 저 그리스도가 온대. 근데 걔가 오든지 말든지 에이 뭐 그냥 나는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러고 빙글빙글 돈다고요. 삼가 듣겠느냐. 매우 신중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신앙에는 진지함이 요청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이 유머가 없어진다든지 여유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지해진다고요. 무게감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경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겪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경험을 했으면서도 예언을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그 악한 습성을 갖고 산다.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냐? 진짜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극단적인 방법을 쓸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버립니다. 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끊어졌고 버려졌다 그랬어요. 야곱이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말하래 우리가 범죄했도다. 자, 아까 개떡 같은 인간들을 예를 들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린 자들도 그 버림받은 중에서 나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정신 차린 인간들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여기에 대하여 다니엘은 궁구하였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예레미야 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자기까지 포함시켜서 다니엘 같은 의인이 자기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다니엘 말 나온 것처럼 9장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9장. 9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참 좋은데요. 8절 아니 제가 듬성듬성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9장 1, 2절에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황폐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치고 돌이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요럴 때 뭘 깨달았냐 했더니 기도해야 되겠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5절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귀를 떠나서며 계속 보세요. 6절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교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이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그렇죠.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후반부에도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의 길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다. 주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난 거죠. 왜 이렇게 버린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버렸는데 어떤 인간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린 인간을 사람이 어떻게 살리냐고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의 기도 이어진 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신학이에요. 신앙과 신학이에요. 이게 구원이 어디서부터 하냐. 9절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쭉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장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자,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죠? 누가 이 벌을 내리고 탈출당했냐?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에도 끝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지만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여호와가 이렇게 명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약속인데 우리가 벌을 받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이스라엘이고 상을 받을 때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이 약속에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다윗의 한 말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죠? 시편 23편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네? 참 염치 좋은 게 믿음이에요. 25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삶에서 불타오르나.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
다니엘이 기도한 부분의 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전반부.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는데 이 전반부 우리가 이렇게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살라 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미 22절에 보면 구할 자가 없고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의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63장에 가면 앞으로 20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계속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뭐가 되냐? 내가 이상히 여기고 이상했다. 이스라엘의 동맹도 이스라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이스라엘과 선한 관계를 맺은 나라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이고 저 짠한 놈들하고 나 홀로 나와서 이스라엘과의 싸우느라고 내 몸에 옷에 피가 다 흥건히 젖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 단계 역시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 땅에 흩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에 맹렬한 진노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맹렬하게 분을 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벌하시냐?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은요 굉장히 양면적인데 굉장히 양면적인데요.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고요. 인간성을 발휘하지 않고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지경이 전쟁의 상태입니다. 말로는 전쟁 범죄도 그거는 진짜 이 티끌만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 전쟁을 놓고 보면 몇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는 거 그거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면 별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옥의 일부를 경험한 게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깨닫는 자에게는요. 전쟁 가치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전쟁만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말이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전시에는 멋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는 몇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끝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들 기념하여 뭐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깨달았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근데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수는 극히 일부고요. 무너지고 망하고 깨지는 것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예요. 인간이 짐승밭도 못하게.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숨겨버리죠.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거의 이 비율에 맞을 겁니다. 짐승같이 살았지만 신분 세탁. 어느 날 갑자기 아멘 딱 이 두 글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싹 바꿔서 단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온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진짜 흉측한 얼굴로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두고두고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끔하게 교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안타깝게도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이 없습니다. 속고 살 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위력까지 행사하셨고 쏟아부었다고 표현했어요. 그 편함의 표현을 잘 보세요. 옛날 로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불로 태워가지고요. 녹여버렸어요. 성전을. 왜요? 금띠 가려고.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하며
사방에서 불이 타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내 사방에 불이 타서 나갈 구멍이 없는데 지금 이게 불인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몸이 타는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진짜 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말씀인지 혹시 애매하게 생각할까 봐 확실하게 가르쳐주잖아요. 몸이 탄다. 이 지경이 돼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 안 돼요. 저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맨날 쓴 이야기 또 쓰는데 우리 시골 옛날 어떤 분이 화투를 엄청 쳤어요. 뭐 집사님 아들이 화투를 엄청 치는데 어떤 점 사고로 손목이 날아갔어요. 화투 칠 수 있을까요? 깨달아야죠. 못 깨달아요. 팔 조금 남은 거에 팔꿈치에다가 화투를 걸고 화투를 또 쳐요. 여기다 이렇게.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이게 약과죠.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준 돈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경마로 다녀요, 경마.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신앙생활 정말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한 번 시험 당하고 시험이란다. 하나님한테 한 번 매를 맞잖아요. 그때는 정신 차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누그러진다 싶으면 금세 옛날로 돌아와서 얼마 못 가요. 그건 여러분이나 나나 매한가지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말이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을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 없구나를 알아요. 마음에 없구나. 유명한 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맨날 들어요. 맨날 듣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단의 이미지와 모션을 흉내내는 정도. 곤란합니다. 뭐 저희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들어요. 그 말도 따오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마치 그 사람을 모사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흉내내면 영성이 깊고 훌륭한 목회자나 설교자로 인정받을 줄 아는 것처럼 모양만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25절 보면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신 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씩 이게 점층되는 과정이에요.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그 곡식이 좀 안 날 거야. 기근이 들 거야. 전쟁이 날 거야. 자식을 삶아 먹을 거야. 완전히 너희 이름을 잊혀지게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들을 줄 알고 작은 매질에도 아야 아픕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이 무심한 사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몸이 타도 마음에 안 든다. 이게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이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요 허상이나 진짜 문학적 비유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를. 때로 그 실제를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문학적 양식이나 표현법을 쓰는 건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그 실제입니다. 이제 다만 뭐가 비유냐면 소금으로 치달이라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 있죠. 피부 약한 짐승들 소금 뿌리면 몸이 타거든요. 몸이 타기 때문에 막 팍팍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 표현인데 그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작은 심판을 당할 때 낮아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심판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실은 그 심판이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하려고.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을 치면 영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셔도 못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만 지금
깨닫는 사람이라면 할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죄에서 떠날 것이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구하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성경은 입법자와 재판장이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구원자도 한 분이시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미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불 가운데서 건진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형제를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을 받았으니 같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이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가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듣게 하시며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습니다. 구하옵기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의와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몸이 타지만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물에 빠져하는 이가 불에 타는 이가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꼭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자기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강력한 손으로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